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7절. 그날 시작. 그날 저물 때에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네, 37절에 큰 광풍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회오리 바람, 돌풍, 미친 듯이 비가 쏟아내는 스콜 이제 그런 거를 가리키는 이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제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버렸어요. 이건 퍼낸다고 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갑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에도 때로는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고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때 제자들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바가 진짜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는 바가 가짜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그냥 촛불처럼 흔들리다가 꺼져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진짜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달라요. 서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막 비명 지르고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냐고 성질이 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이거 배 뒤편에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지만 걱정이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막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대책이 전혀 없고 이건 꼼짝없이 망하는구나. 이거 꼼짝없이 나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대책이 지금 안 보인다 해서 너무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이 광풍을 맞이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자,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참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도 바다도 그 말씀에 그 즉시 순종을 하더라. 이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게 해결된다고? 아니, 이게 즉시 이렇게 된다고? 너무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그분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이 우주 안에 없어요. 그 여기에 이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탄 배가 다 깨지게 생겼고 이제 물 들어와가지고 꽉 차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광풍을 멈추게 하시면 그 즉시로 멈추어지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너희는 믿음 갖고 있었어야지. 물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 갖고 있었어야지.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비명 지르고 그러는 거 아니라 말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다 깨지게 되고 배 안까지 물 다 들어왔어도 그래도 믿음 갖고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든지 비명을 지르든지 사람 앞에서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울고 싶고 비명 지르고 싶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기 붙잡고 사람 찾는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울고 예수님 앞에서 비명 지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니까 거기에서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갈립니다. 진짜 신앙을 못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요런 상황이 딱 되면 예수님 절대 안 찾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끝까지 전화기 붙들고 사람 찾아다닙니다. 이 믿음이 사실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그래도 있는 분들은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이라도 예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마지막 수단으로 찾았다고 할지라도 먼저 찾으면 좋은데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찾고 그냥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게 되면 예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아예 그런 마음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때 연차 쓰는 거예요. 이런 때 월차 쓰는 거예요. 나는 죽을 각오를 했어. 그런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목이 쉬도록 배가 아프도록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셔서 일을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막 일이 이렇게 수습이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수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하나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2장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07쪽. 자, 헤롯이 이렇게 가죠.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석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그쵸.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 되면은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 이제 바로 그날이었죠.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런데 그 전날 밤 바로 그 직전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끌려나가서 죽는데. 그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밖으로 그냥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얼떨떨했는지 9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광경이니까 감옥에 있는데 쇠사슬 다 풀리고 문 열고 나가는데 밖에 보초 다 있어요. 몰라. 그냥 따라 나가는 거예요. 문 앞에 딱 성문 앞에 섰는데 쇠문 그냥 열려. 그리고서는 한 거리를 지나가니까 천사가 그때야 이제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무엇을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5절 가서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기도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구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연락 주셔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생각에는 몇 분 안 되시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가족들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수요일 날 그거 읽으면서 좀 기도를 좀 할까 싶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요번 주 안에 수요일 전에 다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가지고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온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예수를 만나니라.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 번역이 됐는데 문자적으로는 부정한 영, 청결하지 않은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귀신은 영은 영인데 깨끗하진 않고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영이에요. 그럼 반대편에 어떤 영이 있겠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대비되는 존재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선한 영은 천사밖에 없어요. 귀신 중에는 선한 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압도적인 거룩을 가지신 성령께서 계시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이 있고 다른 쪽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영이 있고 그 위에 압도적인 거룩을 가지신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 압도적인 거룩을 가지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귀신들의 이런 더러운 귀신들의 영향에서 그렇게 완전히 자유롭냐? 그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들락날락 하는지 몰라요. 정말 쉽게 들락날락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나 싶지만 사실 우리가 무슨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로 우리 이걸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험적으로 관찰이 되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도 이 귀신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와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모셨다고 완전히 안심하고 방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큰 거 다치는 거예요.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렇게 가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보게 되든지 하게 되면은 거의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귀신이 처음에는 정체를 잘 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를 딱 드러내요. 그러면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면서 여자인데 막 남자 목소리가 난다든지 어린애인데 어른 목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서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절대 빼놓지 않는 멘트가 있어요. 내 거야. 이걸 안 빼먹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이 사람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야, 그거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다른 분도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꼭 그 말을 해요. 내 거라고. 그래서 못 나간다고. 여러분 이때부터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 마음에 믿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호통칠 수 있어요. 아무개가 네 거라고? 왜 아무개가 네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인데 예수님 거지 어디 네 거야? 너는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이거예요. 네 게 아니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거지. 예수님 거지 어디 네 거라고 그래. 이렇게 호통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러니까 이런 거 없으면 진짜 난감한 거예요. 이 귀신 쫓아내기도 어렵고 쫓아냈다고 해도 또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주인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만 그런 사람만 그래도 쉽게 빠져나가게 되고 다시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인이 딱 쳐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하시죠. 그 복음 전파하실 때 항상 두 가지가 동반이 돼요. 하나는 병을 고치시는 거, 또 하나는 귀신 쫓아내시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질병만큼이나 너무나 심각하게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때는 곧장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되면 이거는 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느냐? 누구의 자녀냐? 영적으로. 바울 시대에도 보면은 로마인한테 함부로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이상한 나라 가도 뭐 미국 시민이면 또 함부로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죽는 그 순간 그냥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문제가 되니까 말이죠.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그 순간 천국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